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4일 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쉼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내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무언가 해보려고, 우리의 지혜로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애를 쓰기도 합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여 쓰러지기도 합니다. 주님, 바로 그러한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가 쥐고 있는 운전대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욥처럼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고 슬픔 속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 생각도 해보지만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달랠 수 없는 슬픔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생명이 위태로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님의 코끝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님과 가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몸이 상한 이들도 있습니다. 팔이 골절되고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한 이도 있습니다. 암과 싸우며 서서히 지쳐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손길로 환부의 손을 대어 주시어 낫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영혼의 고삐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1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다같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욥기 29장, 욥기 29장의 이제 말씀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욥의 대화,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욥기 이제 2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과 이제 토론하는, 논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줄이면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마디로 줄이면은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인과응보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있다.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 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를 했고 욥은 나는 근데 죄 지은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건 맞는데 그 원인이 나의 죄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또 친구들과 논쟁하고 그게 이제 욥기 2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부터는 국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 27장까지 잘 못 읽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국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막이 끝나고 영국으로 따지자면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집중해서 보면은 욥기를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29장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7장까지가 한 국면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27장과 29장 사이에 28장 있죠. 근데 28장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제 말씀은 도저히 읽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나중에 욥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욥기의 신학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어디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욥기 28장이다. 욥기 28장이다. 그 중에서도 욥기 28장 28절이 핵심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욥기 28장이 욥기 신학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욥기 28장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28장의 일부만 읽고 29장 간단히 다루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28장 어제 본문을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까지는 욥이 나오고 욥의 아내가 나오고 이제 그리고 또 욥의 친구들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욥기 28장을 읽어보면 욥도 아니고 욥의 친구도 아닌 것이 갑자기 다른 누군가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지혜가 뭐냐, 정말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욥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도 아닌 누군가 등장을 해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갑자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구절을 읽어볼게요. 28장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사람은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광을 캐면 금이 나오고, 탄광을 캐면 석탄이 나오고, 그리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다 뒤져보아도, 온 땅을 다 뒤져보고, 바다를 다 뒤져보고, 하늘을 다 뒤져보고 하여도 지혜를 사람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더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보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사람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3절에 24절 그리고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게 욥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을 막 긋고 별표를 막 쳐야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왜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주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럼 어쩌란 이야기인가? 그렇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어떡하란 얘기죠?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 이야기가 욥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신학에 비추어서 욥기 28장, 특히 28절의 신학에 비추어서 욥의 세 친구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옳은가요? 이 신학에 비추어 볼 때 옳아요? 옳지 않죠. 왜죠? 세 친구들은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다 안다 그랬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어. 네가 왜 고난당하는지. 너 죄 졌잖아.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너 죄 졌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기 28장은 뭐라고 하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다 아는 척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는지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왜 너희들 다 아는 척하니?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욥기 28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저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 기능을 욥기 28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28장은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이 틀렸다는 기능만을 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한 가지 기능. 그게 뭘까요? 욥도 틀렸어요. 욥도 옳지 않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욥이 친구들이 틀렸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욥이 이제까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벌받을 이유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27장까지 쭉 이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벌받는지 이유를 모르고 저는 벌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9장 말씀에도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축복을 누려왔던 것은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인과응보적 세계관 속에서 욥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시브인데 팥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니 좋은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 그런 세계관 가운데 욥이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교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욥기 28장이 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만이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앞으로 욥기 29장 이후를 이끌고 가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한 번에 눈을 탁 뜨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셨다고 한 번에 눈을 팍 뜨고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바뀌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삶의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천천히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팍 눈을 뜨게 되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눈을 뜨게 돼요.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그게 핵심적인 절정이 어디냐면 욥기 38장이에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절정인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욥의 기도가 조금 더 쌓여야 하는 것이죠. 죄 짓지 않고도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반대로 죄를 지어도 은혜가 부어지는 세계가 있다. 그거를 욥이 기도하면서 서서히 깨달아 가게 됩니다. 욥기 38장에 오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인 28장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욥기 이제 38장의 복선이다, 예고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있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커다란 지혜라고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요, 그냥 고난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롭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어저께 28장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 또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만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29장부터 30장, 31장이 하나의 세트예요. 29, 30, 31장이 하나의 세트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욥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지, 얼마나 좋았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회고하는 내용이고,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30장은 자신이 불행했던 거,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내용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나서 31장에 가서 욥이 자신이 무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막 이제 주장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욥이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요, 나중에 확 변화되기 이전에도 어땠냐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를 섬기고 돕고 필요를 채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았냐면 자신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서 살펴주었다. 다리 저는 이들의 발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하였다. 부모가 되어주기도 하였다.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마치 내 몸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돌봤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의 턱뼈를 부숴버릴 정도로 악과 나쁜 사람들과 싸웠다. 불의에 항거했다.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렇게 의인이요 온전한 사람이요 그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돕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연말이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뭔가 기독교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문구들 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눈먼 이들의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들의 발이 되어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그들의 벗이 되고 가난한 이를 섬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까지 동방의 의인이 되지는 못하여도 그래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욥기의 신학을 그저 욥기의 신학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성숙해 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 그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